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렇게 사무엘상의 첫 시작에 한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사사기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마지막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그렇기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사사시대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애통함과 이 분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맡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던 이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첫 부분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바로 브린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던 반면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 한나의 더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서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은요, 일시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이 한나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분하고 괴로웠다. 신임이 분하고 괴로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브린나로 인해서. 그래서 격분으로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이런 상황을 알고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10아들보다 옆에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하나의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여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던 이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과 달리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한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겪었던 하나님으로 인한 이 고난은 자신 스스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그녀는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한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격분함과 애통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소원인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누구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불이 나는 한나를 계속 건드리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크더라도 당시 여인으로서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한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한나를 보면서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복받친 한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신음하며 흐느끼며 기도했기에 엘리는 그녀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엘리는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면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개의치도 않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술을 끊으라는 엘리의 말에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한나는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한나의 기도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였던 것이죠. 한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임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문제 등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있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는 한나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거나 너가 벌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는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건드렸어요.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잖아.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마 브린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나를 자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신앙, 한나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이 한나를 향해 조롱했을 것입니다. 브린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나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격분됨과 원통함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 자에게도 약도 기름도 싸매야 할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요,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통해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애통함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린나에 대한 격분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애통하고 있나요? 믿는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무작위로 휘둘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한 후에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더는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은요, 간구한 바가 성취되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야고보는 경고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과 같은 마음을 우린 때로 품기도 하지요.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에도 불안하게 되면 과연 이루실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실까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도 하지요. 이것을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왜 왕을 원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있기에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면 우리도 세상과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성도,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한 후에 바로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불인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고백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인나와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기를 원하며 다시는 근심이 그녀의 얼굴을 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바꾸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나가 처한 상황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나가 처한 상황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임했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였음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등 그러한 삶의 고통과 눈물을 겪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은 도통한 도인이 되어 이 땅의 번뇌와 고뇌를 초월하거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합시다. 한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한나는 믿음으로 응답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믿음으로 응답받았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